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세 분 이상씩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렸던 성탄절에 오늘 저는 우리 참비 교우들 이 성탄절에 마태복음 4장 16절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안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저 흑암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불화와 관계가 깨진 곳에, 불화가 일어난 곳에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고요. 아프고 병든 자리에는 치유의 빛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빛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의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게 공휴일이라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성탄의 기쁨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오늘 저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있었던 성탄의 기쁨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흘러왔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성탄에 대한 기쁨이 저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거란 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36년에서 42년 전에 80년대에 제게 일어났던 성탄절의 많은 추억들, 기억들이 그곳에서 성탄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많이 사용하지만 성탄절 카드에 아직도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저는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성탄절 카드에 온 천지에 눈이 왔고 오두막집으로 보이는 집이 한 채 있었고 그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오두막집은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가 꼭 성탄절의 옛날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아련하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신비스러운 그 성탄절이 언제나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게 일어났던 많은 성탄의 기쁨이 추억이라는 과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의 생각들을 끄집어 봤습니다. 그때 저는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송처럼 이브송을 다닌 것처럼 중고등부 때가 특별히 더 기억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한 70에서 80명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이 되고 꼭 성탄절 날 되면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날 저녁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꼭 해왔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보통 한 10년 넘도록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기억 속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벌써 등장합니다. 참 일찍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는 오빠들하고 해서 8남매이다 막내다 보니까 위로부터 그 교회에 어떤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그래서 보면은 회장, 총무, 부회장 이런 임원의 자리를 꼭 차지하는데 저는 그런 자리가 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육부라고 들어봤습니까? 그게 찾아보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지육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안 시켜주고 이제 어떤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부장 하나를 주는데 지금 말로는 교육부인데 그때는 지육부라 불렀습니다. 주로 주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탄절이 이루어졌고 그날 저녁
오후부터 시작되는 선물 교환할 때에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선물을 사서 내놓고 거기서 게임을 하면서 선물 하나하나씩 이제 추첨해서 가져가고 가장 나중에 선물이 남으면 이제 그 선물을 마지막에 이렇게 개봉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물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데 포장지가 없어서 제 선물은 신문으로 둘 사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내내 신경이 쓰였고 그 선물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꼴찌에 그 선물이 남았고 그걸 개봉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혼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렇게 저희 성탄절은 상당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성탄 행사 때 어김없이 성극이 등장했고 이 연극을 하는 게 보통 2달 정도를 연습한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그때는 방학에 들어갔는데 11월 달 되면 벌써 불러 모아서 성극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뭐 다른 재미난 것도 놀거리도 없고 하니까 거기 붙어서 성극을 합니다. 이때도 약간의 차별이 일어났는데 저는 제가 돌아오는 그 배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목동2, 목자2과였습니다. 목자가 한 3명 정도 등장하는데 2번째 정도 목자였습니다. 그 많은 대사가 없어요.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납니다. 목자 1이 자, 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면 목동 2가 그래 같이 가자. 그게 다입니다. 이 대사를 2달간 연습을 하고 주로 기다리고 남아는 거 연습하다가 그때 없으면 야단을 많이 듣고 그래 같이 가자 그 대사 한번 치려고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2달을 보낸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이 캐스팅에 어떤 권력이 작용했는지 저희 아내는 항상 좋은 자리에 그 자리를 마치 차지했습니다. 마리아 같은 거 마지막에 예쁘게 나오는 거는 거기 다 차지하고 저는 목동2, 목동3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는 밤을 꼬박 세웠는데 밤을 꼬박 세워야 목자들이 밤을 세워서 별을 본 것처럼 잠을 자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을 다 성탄 전날은 다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일 낮에 예배를 이와 같이 드렸는데 제 정신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늘 졸다가 그랬는데 그때 새벽송 가기 전에 우리가 먹었던 식사가 있는데요. 이제 쪽잠을 자셨던 여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송 가기 전에 죽을 끓이는데 이게 죽이라기보다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갱죽이라고 여러분은 처음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갱죽이 저게 그 민속 자료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김치 썰고 그 다음에 멸치도 넣고 콩나물 넣고 밥은 찬밥, 식은 밥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 갱죽을 먹었어요. 근데 저거 먹고 이제 새벽송을 출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성탄절의 많은 기억들은 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추억이란 이름으로 밀려왔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추억에서 오늘을 내가 기쁨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탄절에 저에게 오는 기쁨이 오직 추억과 과거의 기억이라는 방식, 굉장히 레트로 방식으로 온다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성탄절의 기쁨이란 부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현재 부재된 나의 기쁨을 대신하여
과거의 추억을 이상화시켜서 자꾸 붙들고 있는 듯한,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상화된 저의 추억 속의 성탄절이 현재 누리는 기쁨의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의 기쁨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쁨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어떤 기쁨인가?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기쁨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을 어떤 단어를 갖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걸 설명하느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하죠. 유앙겔리온,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느 정도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놀라운 소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좋은 일들, 보통 이야기의 좋은 소문과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너무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이 기쁨이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 하나로, 화면 닫아도 됩니다. 질병 하나로 나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이 큰 기쁨, 그건 아니에요. 돈 걱정이 생겨서 금세 사라지는 성탄의 기쁨이라면 이 기쁨은 아니에요. 다툼과 관계가 멀어져서 아예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그 기쁨은 아닌 겁니다. 나라 일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해지니까 우울해진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굳이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질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니 실패 보아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을 조금 빠른 속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표현되는 저 기쁨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기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지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총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어떤 괴로움입니까? 죄 지어서 갖는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기쁨이 오느냐?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 죄 용서를 받았던 그 기쁨을 말합니다. 시편 51편도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후에 돌아오는 게 뭐냐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꽉 막혀 있었던 그 죄로부터 그곳에서의 구원,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개역 개정에는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 손 떨리는 그 마음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가장 응축하여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뭐니 해도 하박국서가 말하는 그 기쁨, 하박국의 노래라고 봅니다. 하박국의 노래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심판받고 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6가지. 그런데 어디서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그 기쁨이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성탄절에 누리는 오늘 기쁨을 오늘 제가 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갱죽이라고 하는 갱식이라고 하는 저걸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걸 아침으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추억들, 성탄절의 얘기들이 그게 살아있고 그게 거기서로부터 어떤 기쁨이란 게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성탄의 기쁨을 어디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과거에서 추억에서 가져온들 그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은 이 성탄의 기쁨을 어디서 기쁨을 길러 올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성탄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기쁨은 사라지고 과거의 추억 속의 성탄의 기쁨 나쁘지 않죠. 그러나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30년, 40년 전에 그 추억으로 다시 우러먹어야 된다면 지금의 내가 누리는 기쁨이란 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과 관련되느냐면 앞에 읽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쁨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생수처럼 나오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고, 이 기쁨은 구원에 의한 기쁨이고요, 영원한 기쁨이라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여전히 욕심 속에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이 기쁨을 느끼는 감각이 없습니다. 저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저 기쁨을 느낄 만한 육신으로는 저런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건 오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 죄 용서와 관련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에 의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데, 그런 기쁨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맛을 못 보는 것도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죄 속에, 세상 속에 있는 감각으로는 이 하늘의 기쁨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쁨은 차원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폄하시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했다고요. 여러분 속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한 기쁨은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죄 속에 있어서는 느낄 수 없는, 세상 속에 있어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난함이, 성탄절의 기쁨의 가난함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온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울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도 무거운 짐이 있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금세 이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져도 못 느끼는, 육신으로는 그 기쁨을 가져올 수 없는 이 즐거움이 육신으로는 만져지지 않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제 2024년에 저는 우리 참빛 교우들에게 도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미 와 있지만, 혹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라면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에 굳건하게 붙들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까지, 육신으로까지, 온몸으로까지 기쁨으로 화하게 될 줄로 여러분 삶의 이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내 육신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 모든 감각들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주신 약속의 기쁨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며, 이 약속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회복하여 누리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걱정과 염려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참빛 성도들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심령에 파고들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이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삶에, 내 온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가득 회복되고 사라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심령 속에 회복되어 어둡고 무거운 수많은 것들에 여러분 덮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걷어치우시고 이 기쁨의 회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